우리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1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랐던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어려운 순간을 다 뚫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안정이 돼가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대적들에게도 쫓기고 또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그러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른 다음에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막에 이렇게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그냥 모셔놓고 저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 내용을 누구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소원 마음을 들으시고 물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너는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러셨지만은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다윗의 집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아주 예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들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궁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뭐가 크게 나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다 미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수업을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너는 양치기다 그러면 양을 잘 친 것.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울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양치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오늘날에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올 필요도 없고 석사 박사를 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아버지조차 눈밖에 내놓은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밖에 내놨습니다. 형들만 귀하게 여기고, 쟤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쟤 양이나 쳐야지 하고 제껴놨던.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 있느냐?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들 모아놓고 야 들어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양측이었다. 내가 양측이었지.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다. 대단하지. 아주 밑에서부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아주 열심히 올라와서 결국 왕까지 되었다. 자, 위인전도 막 쓰고 자서전도 쓰고 해서 자 나를 본받아라 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다윗왕 그럼 다윗 자신도 좀 어느 정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항상 다윗은 어떤 자세였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면서 회개하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어 했을 때 이놈이 어디 저놈을 끌어다가 내어 쳐라 죽여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교만하여서 그럴 정도로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다윗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시면 그냥 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세워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소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불러주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 인간적인 조건이나 공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 안 하셔도 되는 주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어떻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왜 행사 있으면 제비 뽑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해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거기 뽑히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뽑히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안 줘? 왜 나만 안 뽑혀?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는 제비 뽑기 픽하는데도 불구하고 택해졌느냐? 아니면 안 택해졌느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 택하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고 우리 만약에 택함받지 않았으면 우리 어디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주님 찾아봤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찾아옵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앞으로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도 나오고 안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평소에 지혜로웠던 사람도 또 어떻게 알고 찾아서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셨으면, 안 택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지. 이거는 제비뽑기에서 당첨돼서 선물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는 제비뽑기 되면 기뻐하고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건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택하시면 일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와 같았다. 바다의 모래 같았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람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답니다.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얼마나 많긴 많았겠지.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낙타가 사람보다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많은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 봐도 끝이 없었다라는 거죠. 골짜기에 딱 올라서 이들이 짐치고 누워있는 것을 딱 봤더니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봐도 다 봐야 됩니다. 아, 저기까지구나. 아무리 멀고 많아도. 그런데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끝인지. 근데 바다의 모래 같더라. 누가? 낙타의 수가.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싸워도 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용사를 소집하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나가서 싸워도 집니다. 32,000명 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모아놓으면 한 3분의 1밖에 안 찹니다. 물론 많긴 많습니다. 그 주경기장은 꽉 차니까. 그런데 이 쳐들어온 사람들은 끝이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맞닥뜨려 싸우면 분명히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000명만 남겨놓고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피 같은 한 명인데 32,000명 싸워도 지는데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눈물을 머금고.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야,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주님, 이렇게 싸워도 우리 집니다. 그런데 또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얼마 남겼습니까? 300명. 이 300명 싸우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5분이면 끝납니다. 5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조차도 100명씩 셋대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싸워도 지는데. 여러분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이방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스파르타 군대가 3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 다 몸짱입니다. 근육이 막 이렇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걸음마 할 때부터 늑대와 싸우도록 그 짐승들 있는데 흉악한 짐승들 던져놓고 싸워서 살아나오면 걔는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늑대에 물려 죽은 걔는 끝나는 것.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그러면 성장한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쟁 기계입니다. 기계, 싸움의 기계. 이런 사람들 300명 모아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전을 잘 짰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협소한 고객으로 협소한 그 골짜기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그러면 좁은 길로 한 줄밖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300명이 쫙 모여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 한 사람은 용사입니다. 일당 100의 용사들. 그러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람 많은 거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은 어땠습니까? 용사들입니까? 어려서부터 늑대에게 던져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교육 받고 밥 깔고 돈 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야,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다. 모여라. 자, 옆집에 누구 아빠도 나오고 그냥 이거 농사짓다 막 뛰어나온 것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무기 준비해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준비합니까? 횃불. 또 뭐 준비합니까? 나팔. 뭐 준비합니까? 항아리. 300명도 숫자적으로 완전히 밀리는데 무기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는 나만 봐라.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니 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만 보고 따라와라. 몇 명이? 300명이. 그럼 나중에 이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공로를 내놓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도 분명히 지고 다 죽는데, 스파르타 군사들도 나가서 다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겼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기드온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네끼리 싸웁니다. 적들이 서로를 칼로 치고 또 막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약간 혼란스럽게 밤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도 쳐봐야 몇 명입니다. 나머지는 적어도 뭐 몇만 명은 정신 차리고 다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십만 명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다 나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결국엔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들은 300명 따라가면서 이제 뒤 도망가는 사람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걷어들인 것입니다. 만일 3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다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이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네가 만약에 10,000명, 20,000명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분명히 내가 도와줬다고 할 것 내가 도와줬다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300명만 남겼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3명만 내보내셨대요. 아니 기도는 1명만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강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한다고 10,000만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면 다른 사람들 다 고개 저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숫자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우린 절대로 원망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욕되시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30,000명이라도 주셔야 이기지요. 안 믿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는 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러고 귀만 열려서 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됐다고 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해서 그렇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다윗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잘했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성령을 거둬가시면 전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조차도 성령께서 마음 먹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피로 속량하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그 택하여 불러주시고 창조하신 자녀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망할 것이다. 난 안 될 것이다. 내 삶은 왜 이러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실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패역한 이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으리요. 가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못 내쫓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변화사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슨 일이냐? 내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내쫓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분명히 귀신을 내쫓고 제한 권세 다 줬는데 못 내쫓고 있다니,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기도를 안 하는구나. 데려오라. 기도 외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실망 같이 실망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또 같이 좋아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부르지 왜 내가 예를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이 많은 너에게 행했던 많은 능력을 두루해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더 구원받았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원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차라리 딴 애한테 할 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면서, 주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고자 했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많은 것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드렸으니 저에게 이제 주시지요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해 주시더라. 그냥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뿌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손 뿌리칠 뿐이지, 나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뿌리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배신하고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의 약속을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불러주심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에서부터 야곱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 에서를 미워하고. 물론 에서에겐 아주 애석한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은혜와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떠났던 그였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2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떼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는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끔 모세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 근데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들어갔어도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복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을 우리 쳐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땐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려고, 애굽에서만 탈출하고 끝나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놨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 내 목적이 끝.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붙이고 살아갈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모세 이제는 넌 그곳에서 끝. 그만하라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하러 들어갈 때 누누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나중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백성들도 찾아와서 일반 백성들도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장군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기 밑에 백성들까지 와서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겁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모세보다 더 잘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맨날 모세만 따라다녔는데 중간에도 말실수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모세 따라다닐 때. 저 사람들 진중에서 예언하고 이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가 저들을 시기 하느냐? 한번 혼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하게 만드시더라.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택하신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다윗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대적을 멸하고 이기게 하사 패권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존귀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낫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의 이름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8장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을 앞에 붙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할 것이다. 너는 나가지 마라.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휘황찬란한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꿈에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욕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꿈에라도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고백할 때도 주님, 저를 세상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서 먼저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아들 그리고 손자 대대로 이 왕위를 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너를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희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네 대적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변 모든 국가가 네 앞에서 벌벌 떨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더해서 네 아들 자손 자자손손까지 네 왕위를 이어지게 해주겠다. 네 왕조가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왕위가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갈 때까지 가다가 나라 나눠지고 나라가 망했으니 끝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끊어졌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 시절에 그냥 사람들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 아주 예배 못 드리게 예수님 못 믿게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못된 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제거 1순위. 그러지 않습니까? 저놈부터 쳐야 교회가 부흥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잘한 것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년인 때까지 살면서 사실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저희 주변에 있는 것 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또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만 이걸로 영광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주셔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내 삶의 신변잡기적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기쁜 곳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러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채우시는 넘치는 그 은혜와 우리를 택하여 존귀케 만드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다윗과 같이 자자손손 우리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